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증인이시니라. 아멘. 빌립보서를 시작하며 사도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간단한 인사를 끝냈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 종이라고, 예수 안에 둘로스라고, 예수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예수 안에 둘로스라고, 나는 그렇게 늘 예수와 연결되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다고,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나는 늘 평강이 넘친다고, 내 안에 있는 그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을 축복한다고 그렇게 인사를 간략하게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3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절에 이 말씀, 사도 바울이 당시 기록했던 언어로 된 당시의 성경에서는 이 3절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감사하노라라는 말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사도는 인사를 끝내고 바로 다음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로 감사한다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사실 지금 사도는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그의 상황은 누가 봐도 감사가 나오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는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투옥대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에게 사형이 언도될지, 아니면 풀려나게 될지, 아니면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자유로운 옥으로 이송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매어 있는 몸이라고, 갇혀 있는 몸이라고 이 빌립보서 1장 안에서만 4번이나 언급할 정도로 자신이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게다가 갇혀 있는 사도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를 시기하거나 대적하는 자들이 그의 주위에 아주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장 빌립보서 1장 15절 말씀 보시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사도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 중에 어떤 이들은 사울을 무척 시기했다는 겁니다. 바울을 무척 시기했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든 바울보다 앞서서 복음을 전할 거야, 그러면서 사역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반대하고 심지어는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베레아에서도, 에베소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끊임없이 그를 쫓아다니며 해하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몸은 갇혀 있고 주위에는 시기하고 대적하고 해하려는 자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편치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 처지에서 사도는 인사를 마치고 가장 먼저 감사하노라고 합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고. 그런데 그는 지금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3절 하반절 다시 보시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어떻게 이런 감사가
사도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일까요? 사도가 갇혀 있고 사방에 시기하고 대적하는 이들이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내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의 시선과 중심이 상황과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고 갇혀있는 자신을 보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를 떠올리면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6편 1절 시편의 말씀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던 것이 이루어져서 감사한 것이 아니지요. 환경이 바뀌어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갇혀있는 현실, 대적자들의 존재는 그대로이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딱 돌리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는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작년에 한 권사님께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감사라는 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 권사님께서 그 책을 읽어보셨는데 참 은혜가 되신다고, 참 은혜가 되셔서 그 책을 한 권씩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책은 감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선택이다. 감사는 훈련이다. 감사를 선택하면 행복할 수 있다. 너무 좋은 말씀이죠.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책을 보다가 그 권사님을 떠올리면서 마음이 너무 먹먹해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권사님의 현실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를 선택한다는 것이, 감사를 훈련한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으실 텐데 도대체 어떻게 이 책을 읽으시면서 은혜를 받으실 수 있을까? 사실 저는 그다지 은혜가 잘 안 됐거든요. 고민해 보았지만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고민이 조금 풀렸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선물을 주신 권사님께서는 항상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이셨던 것입니다. 현실은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권사님의 눈과 중심은 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권사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감사를 선택하기조차 버거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상황과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저희의 시선을 향하고 있을 때인 것이죠.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나의 눈과 중심을 고정할 때 저희는 비로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신앙이 좀처럼 성숙하지 않는 나를 보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환경을 바라보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정작 중요한 순간에 내 편 들어주는 이 하나 없는 사람들 바라볼 때는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사도와 같은 감사가 매일의 삶의 일상에서 고백되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도는 인사 후에 곧바로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해 항상 내가 기쁨으로 기도한다. 그런데 이 3절과 4절의 말씀을 당시 사도가 사용했던
그 헬라어에 좀 더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이 된다고 합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생각하는 모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하는 모든 때마다 너희 모든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랬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잘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실은 사도는 모두 그리고 모든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 모든 때마다 특정한 몇몇 사람에 대해서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간구하는 모든 때마다 유력한 몇 사람을 위해서만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성도로 인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도 몇몇 사람의 이름만 떠올리며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죠. 모든 성도를 떠올리고 모든 성도의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기쁨으로 기도한다고 합니다. 사도의 마음은 유력한 몇 사람에게만 향하지 않았습니다. 유력하다고 해서 이름 불러주고 미미하다고 해서 소외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은 것이죠. 그의 감사와 기도는 모든 성도를 다 향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성도의 직분이 다 다릅니다. 은사도 다 다르죠. 책임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사도의 감사와 기도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몸인 교회인 것이죠. 주님의 몸인 온 성도는 주님 앞에서 동일한 사랑과 동일한 관심과 동일한 주목을 받고 있음을 저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직분이 없다고 해서, 그가 교회에 대한 헌신이 없다고 해서 그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관심이 적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어떠한 지체도 소외시키지 않으십니다. 모두 다 소중한 주님의 몸입니다. 머리이신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단 한 지체도 빼놓지 않고 저희 모두를 위하여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을 향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사도 역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 모두에게 감사하고 내가 너희 모두를 위해 기쁨으로 간구한다고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한 영혼도 예외 없이 존귀한 자로 여기는 바로 그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사도 역시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를 향해 이 마음을 품고 감사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사실 세상은 어떠합니까? 세상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면 연락합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면 생각해 줍니다.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 관심을 줍니다. 내 사업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챙깁니다. 지난 20일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한국과 미국은 서로 원하는 것을 주고받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서로 원하는 것을 주고받았다. 우리나라는 대북 정책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미사일 지침을 전면 해제하는 것도 얻어냈습니다. 백신과 반도체 분야에서도 다른 나라들 제쳐두고 미국의 협력 먼저 구하는 것 얻어냈습니다. 한편 미국은 44조 원에 달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자 얻어갔습니다. 서로가 원하는 것을 주고받았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미국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면 미국 역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절대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습니다. 받을 것이 있어야 주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하지만 성도님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죠. 주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그런 계산적인 원리, 세상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저 형제가 나에게 특별한 도움을 준 적도 없습니다. 내가 저 형제에게 내 것을 나누어 줘야 하는 별다른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셨기에 나도 주님처럼 그 형제를 품어주고 모두를 동일한 사랑으로 대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주었을 때 반드시 받아야 하는 세상 논리에서 지치고 상처 입은 자들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광주세순교회가 바로 이런 주님의 몸, 세상의 논리와 다른 주님의 논리로 세워져가는 참된 주님의 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 저희에게 더 많이 맡겨 주실 것입니다. 저희를 통해 그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실 것입니다. 광주세순교회가 이렇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귀히 여기는 주님의 따뜻한 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는 이렇게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를 향해서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그럼 사도는 무엇이 그렇게 감사했던 것일까요? 무엇이 그렇게 빌립보 교회 온 성도들에게 감사했던 것일까요? 5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첫날부터 옥에 갇혀 있는 지금까지 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빌립보 교회는 그 시작 때부터 사도를 도왔습니다. 낯선 유럽 땅에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를 물심양면으로 섬겼습니다. 더구나 그 어떤 교회도 사도를 돌아보지 않을 때조차도 사도를 섬겼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기서 주고받는 내 일이라는 것은 선교 헌금을 받는 일을 말합니다. 유럽 선교를 시작하는 사도를 돕는 유일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를 도왔던 빌립보 교회는 사도가 옥에 갇혀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를 섬기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에바브로디도라는 형제를 1800km나 떨어져 있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돈을 쥐어서 보내주었습니다. 가서 사도에게 옥바라지 하라고 사람까지 재정까지 붙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 참여라는 우리말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저희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입니다.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코이노니아의 대표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교제한다는 것이죠. 저희가 서로 교제한다. 그럴 때 저희가 흔히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코이노니아가 단순히 교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동역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복음을 위한 일에 동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할 때 항상 기도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항상 물질이 함께 했습니다. 기도와 함께 물질로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 단어에는 교제라는 뜻도 있지만 그 핵심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나눔이라고 합니다. 나눔. 나의 소중한 것을 나누어서 동역하는 것. 그것이 바로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세상 사람들의 교제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교제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함께 음식을 먹고 아름다운 산천을 보며 깊은 사귐을 사귀는 것, 물론 그것 역시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는 반드시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깊은 교제를 다져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가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오늘 사도가 알려주는 성도의 교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물질을 나누어서 성도 간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선교사님들과 개척교회들을 위해 물질을 나누며 동역하는 것까지가 복음 안에서의 참된 교제요 코이노니아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광주 세순교회 안에 이러한 교제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깊은 교제뿐 아니라 나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 성도 간에 나눌 수 있는 교제, 더 나아가 복음의 현장까지 이 나눔이 확장되어서 복음을 위한 일에 동역하는 복음 안에서의 교제까지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세순교회의 모든 교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는 이렇게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동역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 감사를 한 번 더 언급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자신을 돕고 섬겼는지 아주 구체적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나의 매임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빌립보 교회는 옥에 갇혀 있는 사도를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매임에 참여했던 것이죠. 또한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도 참여했다고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2021년 지금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희에게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탁월한 복음 전파자입니다. 하지만 2000년 전 사도가 살던 당시 사도의 위치는 지금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도는 당시 기독교의 주류이던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많은 의심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발급해 주었던 추천서도 그는 가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당신이 정말 사도라는 공격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가 전한 복음도 신뢰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교회들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예수 믿는 복음만으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할례도 받아야 하고 유대인들처럼 절기도 지켜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예수의 복음뿐 아니라 유대인들의 전통도 지켜야 한다는 조건을 단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복음이 아니지요. 복음을 훼손하는 주장이었습니다. 사도는 늘 이런 대적자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때 빌립보 교회는 바울 편에 섰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변명, 즉 증명하고 바울의 복음이 맞다고 확정하는데 바울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사도는 주류도 아니었습니다. 툭 하면 붙잡히고 갇혔습니다. 매맞고 도망다니기 일쑤였습니다. 전하는 복음조차도 공격당했습니다. 정말 변변치 않았던 것이죠. 정말 변변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그런 사도를 한결같이 돌보고 섬겼습니다. 모든 이들이 외면할 때조차도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사도가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했을까요? 그래서 그는 오늘 8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너희 모든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른다. 내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성도님 여러분, 저는 주식에 대해서 주자도 모릅니다. 주식을 어떻게 시작하는지조차도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흔히 주식을 할 때 어디에 투자를 할까요? 전망 없는 회사에는 투자하지 않을 것입니다. 잘 나가는 회사에 투자할 것입니다. 잘 나갈 것 같은 회사에 투자할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세상은 될성 부른 떡잎에 돈을 주고 정성을 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몸은 다른 것이죠. 물론 교회 역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분들에게 후원합니다. 그런 분들 위해 기도하고 후원합니다. 너무 귀한 일이죠.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성도님 여러분, 설령 주류구도 아니고 설령 열매도 없는 분일지라도, 설령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단 몇 명의 영혼을 붙들고 십수년 동안 씨름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2000년 전 사도 바울처럼 사도처럼 복음에 붙들려서 충성을 다하는 분이라면 주님의 몸인 교회는 그런 분들 역시 기꺼이 후원하며 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광주 새순교회가 물론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가능성이 있는 교회와 선교지도 계속해서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전망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특별한 열매가 있는 것도 아닌 교회와 선교지일지라도 2000년 전 사도 바울처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사역자들 역시 섬기고 훈하는 광주 새순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한 번도 주류에 속하지 못하는 수많은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새순교회 모든 성도인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라는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교회, 새순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는 이렇게 늘 갇히고 늘 공격당하는 자신을 한결같이 섬겨준 빌립보 교회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성도님 여러분, 사도는 지금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신실함을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안에서 자기 같은 자를 외면치 않고 끝까지 섬기는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인간적으로 참 신실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복음에 동참하는 이 일을 끝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은 그들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희처럼 연약한 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래도 나의 유익만 구하는 그런 삶 살지 않고 재정으로 섬겨가면서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는 이 착한 일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나도 충분히 나와 내 가족들만 위해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는 이 착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 확신, 저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광주 새순교회가 지금까지 섬기고 동역했던 그 일을 마지막 때까지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아니 더 풍성하게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저희 안에서 오는 것이 아니죠. 바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그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더 풍성하게 감당하도록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니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사명만은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의 중심을 붙드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과 중심이 좀처럼 성숙하지 않는 내가 아니라, 좀처럼 변하지 않는 환경과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만 향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상황에서 상황과 환경보다 더 크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는 고백이 끊이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주 새순교회가 직분과 관계없이, 헌신과 관계없이, 유력함에 전혀 관계없이
모든 성도가 다 존귀함 받는 따뜻한 주님의 몸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의 모든 교제가 말씀과 기도의 깊은 사귐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한 동역까지 나아가는 교제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역을 잘하고 계시는 분들 섬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장은 열매가 미미해도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분들을 섬기는 새순교회. 그래서 2000년 전 사도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사역하는 수많은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전하는 광주 새순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새순교회 모든 성도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는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교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는 축복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교회, 광주 새순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